할렐루야. 네, 다들 편안히 잘 쉬셨어요? 네, 오늘 얼굴 보니까 다 편안하게 잘 쉬시고 새로운 새벽에 오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 새벽에 만나셨으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만 하셔야죠. 네,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보험.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히스기야가 무슨 영적 보험을 들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영적 보험을 잘 들었어요. 이 보험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고나 재난 혹은 위기 때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보험이 그냥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이제 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는 건강보험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의 종류를 보게 되면 민영보험이 있고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이 민영보험은 이제 개인이 필요해 가지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들어야 되고 책임보험도 들어야 되고 다 이제 보험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생명보험도 들고 혹시라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참 이 생명에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생명보험도 들고 또 손해보험도 들고 이제 우리 교회도 화재보험 다 듭니다. 여러분, 화재보험 혹시나 또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보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인데 건강보험도 있고 국민보험도 있고 고용보험도 있고 산재보험도 있고 이걸 이제 4대 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자꾸 냅니다. 좋은 보험 상품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험을 드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회사가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보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보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사람은 불안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험을 들면서 만에 하나라도 준비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내용인데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13번째 왕이에요. 13번째.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29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를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갑자기했습니다. 의지하였는데 이건 뭐냐? 히스기야는 믿음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 좋았다는 거야. 왕이면 여러분 곁에 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는요, 왕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뭡니까? 자기 거야, 자기 거, 내 거야.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세상 것들이 많잖아요. 많죠? 응?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거 의지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둘 거 아니야. 거기에 정주고 거기에 기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좋은 모습 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산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말은 뭡니까?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었는데 그 앞에 12명의 왕이 있고 그 뒤에도 많은 왕들이 있는데 11명 12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좋은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왕들 가운데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 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그와 같은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931년부터 586년까지 이렇게 이제 존속을 했습니다. 345년, 또 어떤 경우에는 346년이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10명의 왕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왕들 가운데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제일 하나님께 잘한 사람,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믿음이 좋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 722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와 같은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해요. 그것이 이사야 36장 37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 유다가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이사야 37장 3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 때나 나옵니까? 누구에게나 나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전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을 지나가면서 이 아수르인들을 다 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몇 명의 시체예요?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된 거야. 히스기야 왕은 활 쏘지 않았어요. 창 휘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아수르 군대를 다 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그냥 18만 5천 명이 그냥 싹 죽은 거야. 싹 죽은 거야.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이게 조그만 숫자예요? 엄청난 굉장히 많은 그와 같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 군대를 싹 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랬던 히스기야에게 불치의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같이 하겠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그와 같은 히스기야 왕도 병이 왔다는 거예요. 병이. 하나님께 잘한 왕도 병이 왔다는 거예요.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을 그냥 병이 아니고 무슨 병입니까? 죽을 병이야. 죽을 병.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한 그와 같은 왕이라고 하면 병이 왜 와요? 무병장수해야지. 그냥 건강해가지고 더 하나님 위해서 잘 살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병이 오는데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느냐? 사람이 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도, 교회 잘하는 사람도 병 올 수 있어요. 위기 만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교만할 거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이 저 사람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언제나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해도, 너무너무 잘해도, 최고로 믿음 좋아도 죽을 병이 온다고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는 오늘 왜 이렇게 건강하지? 그게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죽을 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못 삽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15년 생명을 이제 연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히스기야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보험이 있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아수르 침략받았을 때 위기잖아요. 그 다음에 죽을 병이 왔을 때 위기잖아요. 큰 환난이잖아요. 그때에 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영적 보험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영적 보험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과 전심. 이게 첫 번째예요. 진실과 전심. 이사야 3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게 히스기야 영적 보험입니다. 진실과 전심. 먼저 여기 이제 진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뭐냐? 이 진실은 완전한 마음이에요. 완전한 마음. 그래서 이 진실을 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이 나온 거예요. 에메트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지속하다, 지탱하다, 마르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이 지속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이 지탱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지속되고 지탱되고, 같이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았다.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병 주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그 하나님 경배와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마음, 그게 지속되고 지탱되고 조금 더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그는 마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가 떠나보십시오. 그래서 메마른 심령이 되어보세요. 원망이 나오지요. 불평이 나오지. 불만이 나오지. 비판이 나오지. 비관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메마른 심령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마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쭉 지탱되는 거야. 줄기차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참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마름이 없어야 돼. 그냥 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탱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름이 없는 거야. 이게 히스기야의 하나님께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이게 보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히스기야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가,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안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안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지속된 거야. 지탱된 거예요. 마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영적 보험이야. 이걸 인정받은 거야.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심도 히브리어로 레부샬렘이라고 하는데, 레부샬렘, 이 레부샬렘 이 말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요, 쪼개지지 않는 거야.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걸 우리가 뭡니까? 간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간사하다.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바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마음이 간사한 거야.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이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야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거예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형통 주시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형통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눈은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틀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이야. 그래서 내가 저 히스기야에게 형통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형통 주시는 거예요. 영적 보험,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이게 영적 보험이에요. 이와 같은 영적 보험을 잘 드러나야 돼요. 누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 이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히스기야 영적 보험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선행입니다. 자, 이사야 3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뭐 했다고요? 선하게 행한 거.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근데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외국 군대를 의지해요. 그 다음에 갖가지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다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말씀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더럽혔던 그와 같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을 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 회복. 성전을 회복해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예배가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찬송을 회복해요. 그 다음에 감사를 회복하는 거야. 이와 같은 선행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히스기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고 사라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록의 책에 남겨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보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와 같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이김을 주셨던 거예요. 형통을 주셨던 거예요. 선행.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돼요. 힘껏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은퇴가 아니에요. 은퇴가 우리의 은퇴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게 은퇴야. 거기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하셔요. 힘껏 감당하셔요. 부지런히 감당하셔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영적 보험이 되는 거야. 선행을 쌓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승리 주시는 거예요. 열중시하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의 보험을 쌓으셔야 돼요. 영적인 보험을 쌓으셔야 돼요. 그걸 다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히스기야의 영적 보험인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히스기야의 영적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얼굴을 여호와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협박 편지를 보내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걸 손에 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으로 올라간 거야.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지금 사내립이 이렇게 협박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들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안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마음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틀림없이잖아요. 눈물을 보셔. 통곡의 기도를 들으셔. 자, 3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들으신 거예요. 눈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년 생명을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세 개의 영적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이야. 이게 영적 보험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영적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요. 이게 영적 보험이야. 그 다음에 그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영적 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큰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험은 들었는데 영적 보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무슨 생명보험은 들었는데 영적 보험 들어놓으셨어요? 진실과 전심, 선행, 통곡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은 영적 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보험을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진실과 전심으로 살고 선행하며 기도하며 이와 같은 영적 보험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영적 보험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치유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과 전심과 선행과 기도의 영적 보험 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승리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